5월 20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는 어리석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선택한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사오니 모든 것이 은혜이고 오직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찬송합니다. 옛 찬송가에는 없는 곡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오니 골고다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그루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며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우리 신앙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2장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684페이지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멘. 역대하 22장 성경 본문을 통해 파괴자와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방금 읽은 대로 이제 유다 왕에서도 유다의 왕가에도 참 악한 왕들이 나오고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왕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간의 외세의 능력을 힘입어 죽이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고 또 그 비극의 토대 위에서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이러한 어떤 비극적 역사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왜 이럴까? 하나님께서 택한 다윗 왕조가 왜 이럴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성경 해석에 한 가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기록할 때는 어떤 한 사람의 인생사 보다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국가의 역사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역사가 한 사람의 인생의
신앙의 역사처럼 읽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 때는 그가 하나님께 온전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여호사밧에게 복을 주셨는데 아하시아가 왕일 때는 아하시아가 악행을 행해서 그가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할 때 여호사밧의 인생과 아하시아의 인생으로 나눠서 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국가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도 있고 불순종할 때도 있고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번성하다가 불순종할 때는 또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이름부터가 야곱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받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곧 야곱이라는 의미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의 역사는 야곱의 한 인생의 축소판처럼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역대하 22장에서 아하시아의 인생을 보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어떤 일을 겪을 것인가 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것이죠. 22장 2절을 보면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여 오므리의 손녀라.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가 42세라고 되어 있는데 열왕기 하 8장 26절에 보면 22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열왕기 하가 맞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그의 아버지가 40세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 그가 42세 때 왕이 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 22장의 2절은 뭐냐면 필사자의 오류입니다.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다 복사본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 굉장히 유능한 학자들이었고 매우 세심하게 성경을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중에 독일어판이나 영역본 중에서도 이 22장 2절을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를 22세라고 고쳐서 기록한 곳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1.1획도 오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성경의 원본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본만 보기 때문에 사본 중에도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믿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사본들의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개역개정판 성경처럼 번역본에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 번역본에도 역사하시사 결정적인 실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복음의 내용을 기록하는데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데는 조금도 지장이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 모든 과정에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2절에 새롭게 왕이 된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아달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므리의 손녀. 오므리는 북이스라엘 왕조죠. 그리고 아합의 딸이라고도 보기도 하고 이 아합의 누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그 어머니 아달랴로 인하여 아하시아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3절입니다.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남유다 사람이 아니고 북이스라엘 사람인데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악했던 왕 아합 가문의 사람이었는데 와서 그런 악행을 행했다는 겁니다. 21장 6절을 보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람 왕의 아내가 바로 아달랴이고 즉 아달랴는 자신의 남편인 여호람도 그 아합 가문이 행하는 우상 숭배와 죄악을 행하게 했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의 아들 아하시아에게도 그를 꾀어서 악을 행하게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잘못된 결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인함으로 노아의 홍수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남녀간의 결합이 항상 그러한 좋지 않은 결과만을 갖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원리를 따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되어 그 가정의 번성함을 통하여 신앙과 그 자손들이 번성하게 해주신 복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성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지만 어떤 경우는 남성이 비신앙적인 삶으로 해서 여성이 굉장히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파괴자와 구원자입니다. 파괴자는 바로 이 아달랴를 의미합니다. 이 여성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야기에서 이 아달랴로 인한 고통이 종식되고
하나님께서 아달랴를 통해 유다 다윗의 자손이 멸절의 위기에 처하지만 그것을 구원하게 한 사람이 바로 또 다른 여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이야기로 가기 전에 중간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랄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전에 여호사밧이 아합과 같이 군사를 합하여 아람과 싸웠는데 다시 그의 손자인 아하시아가 다시 그 아합의 아들인 요람과 또 군사들을 합하여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해서 결국 요람이 죽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하시아도 고통을 받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라는 사람이 출현해서 요람을 죽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예후가 아하시아도 죽게 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다시 어떤 다른 성경으로 보면 예후로 인하여 재앙이 예후를 통하여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런 의미입니다. 해를 입었다는 건 구테타를 당했다는 겁니다. 아하시아가 나라를 비우고 북이스라엘 요람 왕과 아람을 치러 간 사이에 남유다에서 반역이 일어나서 아하시아가 공경에 처하고 그때 예후가 와서 아하시아를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아하시아는 사마리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비참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하시아가 죽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아하시아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행한 악행입니다. 10절을 보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달랴는 자신이 시집을 와서 오랫동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이 왕으로서 죽은 상황에서도 그 나라를 위하지 않고 오히려 아하시아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결국 자신이 왕이 되기를 원한 것이죠. 중국에도 측천무후라는 여황제가 유일하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 중국의 역사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무시무시한 살육이 일어나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아달랴 역시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달랴가 파괴자로 그 모든 일을 행할 때 구원자로 나선 사람도 여성입니다. 11절을 보면 왕의 딸 여호사보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보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달랴를 기준으로 보면 손자인데 한 살이었습니다. 요아스가. 그런데 아마도 이 아달랴는 그의 손자까지 죽이고 그가 왕이 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아달랴의 딸인 여호사밧이 자기의 오빠인 아하시아가 죽고 그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모든 이 남자 왕위를 이을 수 있는 남자의 왕족들을 다 죽이는 상황 속에서 자신도 목숨을 걸고 그 조카인 요아스를 몰래 빼낸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제사장 여호야다와 결혼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악한데 이런 딸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이 여호사밧이 위대한 제사장 여호야다와 결혼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그런 믿음의 행동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아스를 양육하던 유모도 11절에 보면 요아스를 구한 여성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혼란스러운 유다의 역사 속에 그 모든 것을 파괴하는 중심에 나타나는 사람도 아달랴라는 여성이요, 그 위기 속에서 한 생명을 살려내는 사람들도
그의 딸 여호사밧이나 유모라는 사실을 드러내 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파괴자와 구원자입니다. 아달랴가 파괴자라면 여호사밧은 구원자입니다. 파괴자도 여성이요 구원자도 여성입니다. 인류가 어떻게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됐습니까? 하와 때문입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먼저 먹고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물론 궁극적인 책임은 아담에게 있지만 그것을 시작한 것은 하와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기 전에 원시복음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이란 인류의 역사에는 없습니다. 다 남자의 씨를 통해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여자를 통해서만 태어난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여성으로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 빠뜨리게 한 근원이었다면 마리아 역시 여성으로서 인류의 구원자를 잉태하고 출산해내는 그러한 귀한 일을 한 것입니다. 마리아 자체가 인류를 구한 것도 아니요 인류의 중보자도 될 수 없지만 한 인간에 불과하지만 마리아가 가브리엘의 그런 수태고지를 들었을 때에 믿음으로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뜻대로 하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써 오실 메시아를 잉태했기 때문에 정혼한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되면 죽임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기에 그 구원이 이 땅에 임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달랴가 파괴자였지만 여호사밧이 구원자였던 것처럼 하와가 파괴자였지만 마리아가 구원자였고 유다의 역사서만 아니라 인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도 파괴자와 구원자는 여성이었습니다. 한국 교회를 볼 때도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 성소윤년 선교회라는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묵상운동입니다. 큐티 운동을 3년 반 동안 서울 수도권의 남쪽 지역에서 했습니다. 사무실이 압구정동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매일 묵상을 하는 모임에 나오는 분들이 대부분 여성입니다. 선교단체만이 아닙니다.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의 3분의 2가량은 여성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고 한국전쟁을 지나고 모든 것이 폐허로 변해버리는 그 잿더미 속에서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천막교회마다 그곳에 와서 무릎을 꿇고 굶주리는 내 아이를 살려달라고 직장을 잃은 내 남편을 구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은 여성이었습니다. 여성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세워졌고 여성을 통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 나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운데 위기를 만들어내는 분들도 여성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비단 인간의 여성에게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간에게 두 인격이 있습니다. 파괴자로서의 인격이 있고 구원자로서의 인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바친 그가 결혼도 하지 않고 집도 없이 살아갔던 그 사도 바울이 그 사도 바울조차도 고민했던 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라고 외쳤던 것처럼 인간 안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는 처절한 싸움이 우리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파괴자의 영성을 따를 것인가 우리 안에는 구원자의 영성을 따를 것인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우리는 잘 선택해야 합니다. 인디언에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에스키모 할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설명합니다. 얘야 아이에게는 사람에게는 검은 늑대가 있고 흰 늑대가 있단다. 그런데 그 사람 안에서 검은 늑대와 흰 늑대가 늘 싸우지. 그러자 손자가 궁금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검은 늑대가 이겨요? 흰 늑대가 이겨요? 검은 늑대는 인간의 악한 심성을 의미합니다. 죄송합니다. 흰 늑대는 인간의 선한 심성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의 악한 심성과 선한 심성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그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야, 흰 늑대가 이기는 것도 아니고 검은 늑대가 이기는 것도 아니란다. 그럼 누가 이겨요? 아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다시 대답합니다. 우리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우리 안에도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웁니다. 그 안에서 옛사람이 이길까요? 선한 사람이 이길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어떤 인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은혜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선택이 결정을 하게 하는 선택이 아니고 원함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길을 결정하고 나갈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하게 하고 나가게 해줄 힘은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스스로 해방될 수가 결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말씀의 권능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는 겁니다.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세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를 권고한 사람인 안에서, 사망의 몸 안에서 건져낼 줄 자가 없어서 죄의 법 가운데 고통받는 우리를 주님이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바라느냐가 내가 내 안에 있는 검은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것과 흰 늑대에 먹이를 주는 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구할 때 우리가 아달랴의 인생을 살지 않고 여호사밧의 인생을 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와의 인생을 살지 않고 마리아의 인생을 살 것입니다. 모두 다 그렇게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아까 불렀던 찬송 함께하며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 믿음만 있으면, 이 반석 같은 믿음 하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생 살아가는 길 남유다의 역사처럼 선한 삶도 살고 고통스러운 삶도 사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죄악의 길을 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길을 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나이다. 복음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나이다. 예수의 십자가의 길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내 힘으로 결정하고 나아갈 수 없으나 원함은 주님이 그 원함도 주셨사오니 선한 원함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의 길로, 성령의 길로, 말씀의 길로, 기도의 길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방황하고 있는 이때에 많은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관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더 사모할 때마다 무너져가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과 지혜를 주시고 오늘 또 승리하게 살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원함이오니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남은 인생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사는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고 존귀한 자라는 사실 잊지 말고 사시길 바랍니다.